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 청량지구 찬양 발표회 우리 신답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희연이 우리 영우가 같이 우리 김요한 전도사님의 지휘를 따라서 아름다운 투창을 했고, 현서와 서은 집사님이 아름다운 반주와 바이올린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돌릴 그 때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진실한 약속, 믿음의 화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흰 글씨는 제가 읽고요, 노란 글씨는 성도님이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신앙을 대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신답교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제기동교회에서 참석하신 성종순 집사님, 또 윤경혜 집사님 환영합니다. 윤경혜 집사님은 문서전도를 좀 하셨기 때문에 저하고 좀 많이 이렇게 친분이 있으시고, 성종순 집사님은 제가 사만리교회 다닐 때에 그때 저는 젊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반가운 얼굴 나철주, 우리 김애은 신원 예비 부부 이게 오게 돼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정미자 집사님 너무 흐뭇해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결혼식이 잘 치러주시도록 여러분 관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2월달 교회 지남에 있는 아침 기도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침 기도력 내용이 주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력 내용도 왕께서 직접 오신다고 하는 내용, 만왕의 왕께서 불꽃과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하나의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다시 두 개로 소망으로 나눈다면, 하나는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구약의 약속의 소망이고, 또 하나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을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출하여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신약의 약속의 소망입니다. 구약의 메시아의 소망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며, 신약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이루어지려는 마지막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고대하며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 목사 무디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예수 재림에 대해 너무 적게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그 이유를 안다. 마귀는 교회가 깨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귀는 우리가 깨어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졸고 잠들고
무관심하게 있는 것을 마귀가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언의 신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재림에 대한 설교의 효과. 인자의 재림에 대한 문제는 사람들 앞에 항상 제시해야 할 놀라운 주제가 되어야 한다. 이 문제야말로 우리 설교에서 결코 빼내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이것들을 증거하시니라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사도 요한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시록에 있는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내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오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속히 오겠다는 말씀은 긴박성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오실 때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아니고 머리에 찬란한 면류관을 쓰고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는 정말 사모하고 손꼽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미가 214장에 보면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겠다 하는 찬송의 그런 찬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을 두고 곧 떠나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독립운동이 한창 전개될 때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중국 상해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소년단 단원인 한 소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5월에 있을 소년단 행사를 위해 약간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은 역시 돈이 없었지만 소년을 꼭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년에게 약속하기를 5월 행사가 있기 전에 내가 그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다음에 5월이 되기 전에 너의 집을 찾아가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한 당일 윤봉길 의사가 상해 홍구공원에서 일으킨 의교로 인해 상해 전 지역의 애국 지사들의 검거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애국 지사들이 일제의 검거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몸을 숨겼을 때에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해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위험을 무릅쓰고 상해에 도착했을 때에 그는 일본 순사들에게
검거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서 3년 동안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과 성실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목숨이 위태로웠지만은 목숨을 걸고 소년과 약속을 지키려고 그 상에 나타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진실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진실한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굳게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300번 이상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갈릴리 사람들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5절 6절에 보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약속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기롱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롱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희롱하는 거예요. 농락하고 놀리고 노아가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겠다고 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선포했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정신 이상자로 보고 노아를 조롱하고 노아를 비웃었던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물에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한 약속이십니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 감람산에서 주로 말씀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마지막 때의 세상의 멸망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4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너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셋째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넷째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첫째,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이 미혹이라는 말은 반할미, 의심할 혹, 마음이 흐트러져서 무엇에 홀린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 하리라. 11장 5절에 말씀하셨고요. 1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또한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그랬습니다. 택하신 자들까지라도 마지막 때에 마귀는 미혹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와서 우리를 미혹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도망하는 일이 지금처럼 추운 겨울 날씨라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도망해야 될 그런 환경이, 그런 일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도망하는 날이 혹 이를지라도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대사기극은 절정에 달합니다. 대사기꾼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처럼 연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고 부르짖는 승리의 함성이 공중에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구주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내용의 일부를 그는 우아하고 동정어린 음조로 소개하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칩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로 가장하여 자신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뀌었으며 자신이 복되게 한 그날을 거룩히 여기라고 모두에게 명령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온 세상을 사로잡는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을 미혹하고 그리스도로 가장하여 안식일이 바뀌고 이 모든 것을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평소에 연구하지 않으면 이런 미혹에 넘어가겠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자기 위치에 충실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배하고 있으라는 말씀은 현재형으로서 한순간으로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 주위를 살피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하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은 늦은 밤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한 1시 거의 됐을 때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이 싹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언가 들어오는 느낌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도둑이에요. 저도 깜짝 놀라서 소름이 쫙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누구야! 소리 들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빨리 문을 닫고 탁 튀어야 되잖아요. 도둑이 그러지 않고 문을 살 닫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유있게 닫고는 서서 걸어나가는 그 그림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소름이 쫙 끼치면서 갑자기 문을 열고 소리치는 튀어나갔는데 그 같이 살던 분들이 그 소리 듣고 뛰쳐나갔는데 대문을 탁 열어놓고 그 다음에 나갈 때 문을 닫아놓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서서히 사라져 버렸어요. 만약에 그때 저희가 깊이 잠이 들었다고 하면 그 도둑은 분명히 우리 집에 들어와서 모든 물건을 자기 원하는 것을 훔쳐 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여기 밭에서 농사일을 하는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거나 형제 간일 것이며 집안에서 맷돌을 돌리는 두 여인은 어머니와 딸이거나 혹은 자매였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영접은 각자의 몫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만약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또 전도하는 순간에 말씀을 연구하는 순간에 이웃에게 봉사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고 하면 모두가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린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옛날 중국 초나라가 한나라 고조에게 패하여 사방이 포위되었을 때에 사방을 둘러싼 한나라의 군대 진영 속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고도의 심리전이었었는데요. 사면에서 초가의 노래가 흘러나오자 그 포위됐던 항우는 어째서 한나라 군대 속에 초나라 사람들이 이토록 많은가 라고 하면서 초나라가 정복된 줄 알고 슬피 한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면 팔방으로 포위되어서 꼼짝달짝 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킬 때에 사면 초가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형편이 바로 사면 초가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한정된 땅에 수없이 늘어나는 인구, 수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살아가려고 만들어 놓은 문명의 이기로 인하여 쌓여가는 각종 쓰레기들과 환경오염, 공해들로 인한 각종 전염병으로 수많은 동식물과 사람들의 고통, 오존층의 파괴로 인하여 기상의 이변들이 생겨나게 되고 정치와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분쟁과 테러와 그리고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고통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자살을 하는 이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각종 흉악한 범죄들로 인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재앙 사고들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과 해일과 화산 폭발로 인한 공포, 사방을 둘러보아도 새롭고 희망적인 세상을 만들기에는 인간의 한계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사면 초가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거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구석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많은 재림의 징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완악해지고 정말 부모를 거역하고 자신을 내다 버리고 잔인하게 취급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오실 시간이 임박했다는 걸 깨닫고 깨어 근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언의 징조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기다리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오직 하늘로부터 이르러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구주가 임하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아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또 바람직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사람의 알 바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오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항상 준비하고 살도록 그 시기를 우리에게 숨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깨어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할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다음 세 가지 비유로 특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열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니.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있고 있지 않으면 술에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예수님의 재림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덫을 아시죠? 덫을 사용해 보신 일 계신가요? 네, 쥐. 저도 시골에서 쥐 잡느라고 쥐덫을 넣었어요. 덫을 놓으면 덫을 이렇게 위장해서 놓고 거기다 먹이를 딱 꽂아 놓으면, 그리고 덫이 잘 안 보이도록 지피나 뭐 이렇게 덮어놔요. 그러면 쥐가 지나다가 덫을 못 보고 뭘 봐요? 먹이를 보고 먹이를 딱 먹는 순간에 덫이 탁 덮쳐서 잡히는 거예요. 새를 잡을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덫을. 그와 같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겠다. 어떤 사람에게? 깨어있지 않는 사람, 방탕한 사람, 예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덫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한 그때에 아기를 잉태한 그 여인이 갑자기 산통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런 산통이 오는 것처럼 멸망이 호련히 갑자기 임하게 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비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다. 이 말은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예수님이 살짝 오시는 것이 아니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 깨어있지 않은 사람, 졸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깨어서 낮의 아들처럼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오실 날짜와 시간을 말씀하신다고 초기 문집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간을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온 땅에 울려 퍼지도록 뚜렷하게 말씀하셨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덫과 같이 오고 잉태된 여인의 산통이 오는 것처럼 오는 것이고 도적과 같이 임하지만 항상 깨어있고 말씀에 준비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이면 오실 그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늘로 가시면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예수님이 지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자비의 마음 때문이신 것입니다. 셋째로,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지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님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재촉해야 한다. 자, 우리 예수님의 재림 맞이하기를 고대하시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촉진하고 재촉하라. 그 방법은 예수님의 쇠천자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재림을 촉진시키고 재촉하는 것이 되리라는 말씀이십니다. 안식일 아침마다 우리 김반석 집사님과 유병찬 장로님, 박신주 사님이 전도지를 돌리고 이렇게 하는 일도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재림의 기별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재림교회의 근본이며 핵심이며 자랑입니다. 머지않아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온 인류에 대해 최대의 소망이며 모든 문제의 해답이며 구속의 경륜이 종결되는 사건이며 대쟁투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 영광의 왕, 승리의 왕, 만화의 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재림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며 기다리며 인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전란으로 인하여 한 젊은 부부가 다시 만날 것을 굳게 약속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아무리 애를 써서 찾아보아도 그 부부는 서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중학교 선생 일을 하면서 헤어진 남편을 찾아 함께 살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어느덧 15년이 흘러갔습니다. 곱고 아름답던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사는 일이 점점 힘들어져 갔습니다. 이 여인은 누군가를 의지하며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을 찾고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무작정 기다리는 일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여인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나서 미국으로부터 이 선생님에게 편지가 한 통 오게 되었는데, 그 편지 내용은 일제강점기 때에 그 약속을 하고 헤어졌던 남편으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그 남편도 이 여인을 계속 찾고 기다리다가 최근에야 그 여선생이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함께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편지를 받고는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그 여선생은 조금만 더 괴로운 힘들고 힘든 고통스러운 일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다면 사랑하는 남편을 맞이해 됐을 텐데, 이게 나는 이미 재혼했고 그 남편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죄책감이 있고 늘 괴로운 마음을 견디다 못해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의 그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늘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도 요한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진실한 약속을 하셨을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있어 예수님의 진실하신 재림의 약속을 굳게 믿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화답으로 화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신답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